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 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비로소 정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이것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두 단계 계단을 걸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아니네요. 우리는 예배에 앞서, 진정한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혹시 그 후배나 제자를 가르쳐 본 적 있으시죠, 다들? 어떤 친구가 가장 가르치기 어려우셨나요? 실력이 없는 사람? 아니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 가르치기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께서 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먼저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의 준비가 뭐냐? 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느냐? 방법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요. 제가 하는 설교만으로는 이거는 그냥 각자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냥 한 공간에서 그걸 할 뿐이지. 그거는 정식적인 의미의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으로 우리 서로 안에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안에 우리가 거룩한 대화를 나눌 때 내 일상의 삶의 대화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더 거룩한 쪽으로 가고 내 삶이 더 거룩해지겠죠.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과 계속 영적인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았죠. 그랬더니 바로 어떤 말을 합니까? 20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자마자 무엇을 질문합니까? 예배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와 영혼의 목마름은 이거 자동인 거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샘물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답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 말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면서요. 이 질문은 무슨 의미냐면 어디서 그럼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결국 이 의미는 그럼 진짜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죠?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구절에선 예배할 때라는 여기 이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성경책에.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든요.
여인이 뭐에 대해 물었습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 물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 대해 답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때, 시간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장소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로 우리의 신앙을 전환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장소의 종교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거를 바꾸고자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에 가야 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으로 나중에 아주 이제 이사를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뭐 한국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막, 성전의 종교였던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신앙은 장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의 위치에 있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왕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엌에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뒷간에 있는 신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산에 사는 신은 무슨 신입니까? 산신령. 바다에 사는 신은 용왕님. 이게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에도 있었죠. 바다에는 포세이돈, 하늘의 신은 우라노스, 제우스, 땅의 신은 가이아, 다 이런 거예요. 왜 바다의 신에게 기도하나요? 왜 바다의 신이 필요했을까요? 안전하게 물고기 많이 잡으라고. 왜 제우스가 대빵의 신이 대빵 이런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그 대장이 됐을까요? 제우스는 하늘, 비구름을 만드는 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가 많은 게 제일 부자예요? 농사 제일 잘 짓는 게 부자죠. 이렇게 장소의 신은 인간의 욕망이 다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종교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장소에 따라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 예배 장소에 갈 수 있는 사람, 갈 수 없는 사람을 나누어 놓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에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마리아 사람 못 들어와 차별하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도 존재를 해요. 성전 안에는 유대인 남성만, 그 밖에는 유대인 여성, 그 밖에는 외국인, 이렇게요.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더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므로 장소의 종교에서 예배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런 예배는 내가 평소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지 이것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내 예배 더 많이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 교회에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예배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시겠지. 내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장소의 종교에서는 어떤 내가 자격을 이루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져요. 일이 되는 거죠. 어떤 자격?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라는 자격, 구원받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숙제,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분들 있죠.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 많이 떠나 있어가지고 교회 나갈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거 겸손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예배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의무도 아니고 숙제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시절 사회 고위층이 많이 다니던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요. 한 2년. 신학생 전도사로 부임해서 청소년들과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12월 달이었는데 고3 학생들을 만났어요, 처음에. 근데 12월 달이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한 달 뒤면은 이제 그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친구들 안녕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승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사님 저 다음 달부터 못 와요. 이제 저 청년부 못 올라가요. 이러는 거예요. 왜 어디 지방에 합격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학교에 합격을 못했대요. 아니 뭐 지방에 학교 가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학교 안 됐으면 더 많이 와야지 왜 못 오냐 물어보니까 대학교도 못 갔는데 어떻게 제가 교회에 나와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사회 고위층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 보니까 기본이 스카이의 여자분들은 이화여대, 제일 못한 게 경희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대학을 못 갔으니까 이 청년부에 못 나오겠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배는 어떤 곳인데 자격이 있어야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같이 지금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이 나오는 곳이야. 그래, 네 모습이 지금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어. 하지만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데도 갈 수 없지만, 아무도 나를 못 받아주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야. 이런 맥락에서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전 번역에서는 어떤 다른 단어를 썼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가 아니라.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기억하시는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 한문으로 보면 다 똑같은 의미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입에 더 잘 붙기도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이 뉘앙스 때문에 조금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진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진정으로 예배드려라고 하니까 건성건성 드리지 말고 진심을 다해 예배드려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죠. 뭐 나쁜 뜻은 아니지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그냥 진심을 다해 열심히 예배드려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진심을 다해 열심히 예배드려라 라는 말로 해석하면 또 이게 뭔가 내가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먼저 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맥락을 봐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자꾸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영생하는 생수를 주겠다. 이 영이라는 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 생수, 즉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 앞에 3장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사람이 육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영이에요. 즉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럼 진리는요? 진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뒷부분에 아마 있을 텐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이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요 그냥 열심히 예배드린다가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공로, 내 자격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그러니까 나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왜?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배가 숙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니죠.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이냐? 종교적 제의가 아닙니다. 어떤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의 제사랑 예배를 동일시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배란 내가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마음,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내 모습이 아직 너무 연약하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엔 여인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계속 비아냥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까? 대화 주제가 뭘로 바뀌었을 때? 남편 이야기로 바뀌었을 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남편 이야기를 하셨지? 이런 기적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하이라이트. 여인에게 이 남편의 이야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 여인의 부족함, 연약함,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라고요.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내 부끄러움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나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갑자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 문제도 아니야. 또 교회를 못 나올 수 있는 뭐 갑자기 스케줄이 바뀐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못 나와요? 개인적인 상황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성도들을 만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이 팍팍하고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밝혀지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니까. 문제들을 다 정리되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나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예배는 어떤 곳이라고요? 자격 있는 사람, 다 자격 갖춰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나와서 드리는 종교적 수행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꼭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 연약함, 남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선 것,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나는 친구들이 편하게 생각하지를 않을까, 나와 함께 있으면 친구들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중에 가장 편하게 동기지만 형님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그냥 다들 그 형과 함께 있고 싶어해. 별말 안 해도 되게 편안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걸까? 하루는 그 형이 이제 그 수업에도 안 나오고 뭐 채플에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에서 방에 갔더니, 여러분 뭐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기숙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주랑 맥주를 까고 막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까 이제 여자친구한테 차인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우리 알고 있었거든. 대학교 1학년 때 보면 이제 이게 나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자유롭게 연애를 많이 하는 친구들 부류가 있잖아요. 아주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우 여우 같다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저거 무조건 한다 안 간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는데 뭐 헤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는 웃겼지만 뭐 이렇게 막 위로하면서 하는데, 이 형은요, 자기 너무 부끄러운 건데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차였고. 알고 보니까 이 형은 자기가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부족한 면을 내가 공부 못하면 그거 뭐 다 드러내고, 내가 F 맞았으면 그거 다 공개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친구들한테 되게 잘하고 뭐 이렇게 착한 척하고 한다고 하는데 뭔가 내 약점이 드러날 때 굉장히 옹졸해지는 그런 면이 있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컴플렉스가 피부가 안 좋은 게 컴플렉스였는데 대학생 때. 근데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형이 그때 한창 처음으로 꽃을 든 남자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그 컬러 로션 또도도도동 하면서 선전했던 거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신세계죠. 그래서 그거를 몰래 이제 몇 개 발라봤더니 오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너무 그걸 과하게 발랐나 봐요. 나갔는데 다 알아보는 거야. 근데 그때는 여러분 그 남자가 지금은 뭐 화장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때는 남자가 선크림만 발라도 막 그 놀림받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제 그 눈치 없는 여자애가 하나가 철이 오늘 화장했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유 있게 이거 뭐 말하고 그러냐 이씨 뭐 티나냐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서 뭐 하하 웃고 이러면 제가 오히려 더 편한 사람이 되고 더 친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정색하고 아니 안 발랐는데 막 이렇게 정색을 아니 얼굴은 허해가지고 목이랑 차이가 막 엄청 나는데 내 자신의 부끄러운 면을 사람에게 친구들에게도 못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하기라는 쉽지 않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그걸 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내 부족한 면을 오픈하고 함께 나누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난 그 시각이 의미심장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자, 6시 이 성경에서 제1시 시각은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7시가 1시인 거예요. 그러면 6시는 12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이 6시라는 건.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시간은 정말 다 엄청난 상징이 다 담겨 있다고 그랬죠. 정오는 어떤 시각입니까?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뜬 시각. 어떤 그림자에도 숨을 수 없는 가장 밝은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정오에 비치는 밝은 햇살이 지금 가장 어두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여인을 비추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의 어둠이 밝히 드러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마음의 결단을 했던 거예요. 더 이상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상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놓겠다. 무엇을 의지해서? 내가 뭘 자격을 갖추고 내 힘을 의지해서? 아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일가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말씀 나누었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 넘치는 사람들이 군대가 됐죠. 내가 마른 뼈같이 정말 형편없는 상황일 때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또 구약에 어떤 성령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진흙과 같던 진흙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됐잖아요. 진흙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상황인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형편없고 마른 뼈같이 형편없고 진흙처럼 보잘것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장소의 종교를 시간의 종교로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시간은 장소와 달리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유대인에게나 사마리아인에게나 똑같이 흐르고 주인에게나 종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이 시간이란 건 내가 뭘 잘해서 받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예배란 내가 뭘 잘해야 하는 숙제나 짐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때나 막 해도 돼 이렇게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이 흐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한 시간은 그냥 넷플릭스 보고 그냥 유튜브 그냥 릴스만 계속 올리고 그냥 사라지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똑같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시간으로 쓸 수 있잖아요. 즉 시간은 그 받은 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는 예배로 네가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주일 오후 매주 1시간, 오후 1시 이거는 이제 크로노스인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시간이죠. 하지만 내가 오늘만큼은 이 예배, 이 1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똑같은 의미의 시간으로 두지 않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겠다. 결심하면 그 똑같은 시간이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배할 그때가 바로 이때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내가 또 뭘 더 잘해서 좀 내가 신앙을 열심히 수준이 돼서 쌓아서 그런 다음에 예배 좀 잘 드려야지. 오늘은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이제 휴가 마치고 사람들 좀 많이 오고 그러면 예배가 좀 더 격식이 갖춰지면은 그때 내가 나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이 예배 이 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네 무너진 마음, 아픈 마음, 상처 있는 마음을 쏟아내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